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은 있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이렇게 부활할 줄 믿습니다. 우리 부활을 한번 선포합시다. 예. 부활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으로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사랑방에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자식들에게 어떤 얘기를 들으면 가장 저 천국에서 행복할까? 혹시 저 세상에 가서 행복할까? 첫 번째 어르신이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참 자랑스러운 분이셨어. 이런 말을 들으면 참 좋겠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어르신이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참 사랑 많으셨던 분이야. 사랑 많이 하셨어. 그러자 옆에 있던 또 세 번째 어르신이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늘 이웃을 위해서 봉사를 그렇게 많이 하셨어. 그랬더니 옆에 가만히 있던 어떤 어르신이 정말 대단한 대답을 하십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이 내가 죽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둘러 앉아서 우리 아버지가 다시 살아나셨어. 이런 얘기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젊어서 돈도 많이 모아보고 돈을 위해서 열심히 일도 해보고 정욕을 쫓아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명예를 찾다가 나이를 먹다 보면 또 명예를 쫓는다고 하잖아요. 권력을 쫓아가고 그러다가 정말 이렇게 나이가 먹으면 부활, 영생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다른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부활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 영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부활 이 사실이라는 그 증거들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이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특별히 우리 고린도전서는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부활장.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부활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은 뭐예요? 사랑장. 그렇죠? 믿음장은 어디 있나요? 성경 퀴즈는 아니지만 히브리서 11장. 그렇죠? 이 정도는 알아야 또 되겠죠? 아무튼 성경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생애와 부활은 구약의 어떤 성경의 구약 성경의 기록과 일치하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했던 그 말씀과 일치하는 성취인 것입니다. 부활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말씀이 그때 때가 되어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활은 믿을 만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오래전부터 부활을 믿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보시면 제가 한번 읽을게요.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사도행전 24장은 바울이 지금 벨렉스 총독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들이 기다리는 바 이게 뭐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 유대인들이 바라는 것은 뭐예요? 죽은 자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부활은 여러분 기독교의 사상이나 어떤 신학으로 후대에 정립된 그런 교리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이미 얘기하였고 확증되었던 진리인 것입니다. 신약의 초대교회가 부활의 교리를 정립하기 위해 수천 년 전에 이미 구약에 기록된 것이고 그것들이 구약에 기록된 것이고 유대인들도 그것을 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부활을 믿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보시면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이렇게 믿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온 성경의 예언이며 예수님 당시에 그 예언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초대교회가 여러분 얼떨결에 급조해서 막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성경에 이미 기록되었고 오래전부터 그렇게 믿어왔던 그 예언이 그 사건이 그때 때가 되어서 예수님 때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갑자기 초대교회에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은 증인들과 목격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7절 보시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죠?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또 500여 형제에게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에게 기록하지 않았지만 보이셨고 야고보와 모든 사도들에게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가 쓰여졌던 그 당시에 심지어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다고 얘기해요. 심지어 그다수의 그 경험을 목격한 그 증인들이 심지어 살아있었대요. 이 성경이 쓰여질 때 부활의 목격자들이 살아있었다는 것입니다. 생생한 증언들, 간증들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런 법정에서 두세 명의 증인이 있으면 그 사실이 완전히 확증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활의 증인은 몇 명입니까? 수백 명이에요. 수백 명. 그 증인들은 여러분 부활의 증거를 증거하면, 이 증언을 얘기하면 오히려 자기들에게 불이익이 있었어요. 생명을 버릴 각오를 하고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심지어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사도나 성도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안 됐어요. 그 당시에 오히려 핍박과 고통과 사회에서 어떤 버림받고 순교하는 이유가 그 부활에 증거한다고 그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증인들이 이렇게 고백하죠. 사도행전 4장 20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증인이에요. 증인들. 내가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법정에서 증인을 선택할 때 증인과의 이해관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나의 가족이라면 그 증거가 약간 신빙성이 떨어지겠죠. 그런데 아무 상관이 없고 이해관계가 없으면 그 사람의 증언은 믿을만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을 증거하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부활을 증거하면 오히려 핍박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도 증거하는 것. 그래서 부활은 확실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 말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 자신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오늘 성경에 얘기하죠. 8절 9절에 보시면 맨 나중에 나도 이제 만삭되지 못한 나도 내게도 그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그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나도 만났다. 나도 그 부활의 주님을, 나도 증인이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활은 믿을 만한 사건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19절까지 영어로 보면 만약, if라는 말을 쓰면서 6번에 걸쳐서 이 부활을 계속 증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하면서 6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만약 부활이 없다면. 만약 이 표현을 써서 부활이 어떻게 진짜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1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전서 그 교회 안에도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들이 여러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고 자꾸 얘기하느냐.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라고 해서 여러분 완벽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백투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초대교회를 가만 보면은 초대교회도 완벽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시면 여러 가지 분란도 있고 문제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된 것이죠. 아멘.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든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부활을 믿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을 양육하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19절까지 6번의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3절 보시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않는 자들의 주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절설이 있습니다. 기절설. 예수님이 잠시 기절하셨다는 거예요. 진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기절설.
서늘한 그래서 동굴에서 있다 보니까 몸이 갑자기 이제 깨어나서 나오셨다는 거예요. 참 재밌는 얘기이긴 하죠. 진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생전에 이미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차례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어떻게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주님 자신이 그렇게 먼저 말씀하셨고 주님도 그렇게 부활할 것을 믿고 계셨습니다. 주님도. 어쩌다가 우연히 갑자기 막 그냥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미있는 사실은 당국자들이 그때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임봉했어요. 혹시라도 이 시체를 훔쳐가서 그 사실을 더 믿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혹시라도 얘네들이 부활을 계속 얘기했는데 얘들이 훔쳐가기라도 하면 또 더 큰 난리가 난다. 그래서 절대 못 훔쳐가게 막았다는 거죠. 돌 무덤 큰 거를 돌 무더기를 갖다 놓고 군인이 24시간 지켰던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전에 부활은 벌써 구약의 신앙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보시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말합니다. 또 1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헛되다면 우리가 믿는 것, 이 모든 것 다 헛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가르치신 모든 것들, 그 말씀들, 그것이 다 거짓된 것이 된 거예요. 왜요?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예언하셨어요. 만약 부활이 거짓이면 그 전에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들은 이것도 혹시 거짓말 아니야? 이것도 혹시 아닌 거 아니야? 그렇게 의심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 모든 말씀들이 진리임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선포되는 이 말씀도, 우리가 전도하는 이 전도의 메시지도, 우리가 믿는 모든 진리들이 다 헛것이 아닌 것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신들과 다른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동일하게 죽으셨지만, 모든 교주들도 다 죽었지만, 석가모니도 마호메트도 다 죽었지만, 예수님만 유일하게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 다시 사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죽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5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만일 부활이 없다면 사도들이 하나님께 거짓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는데 오늘날 누가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이 사실을 왜곡해서 전파하면 하나님께 대한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것이죠. 16절 보시면 또 한번 16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날 일이 없었을 터이요. 아멘. 13절의 반복 내용인데요. 이렇게 부활이 사실이라면, 만약에 부활이 사실이라면 철학과 어떤 과학과 교육, 종교의 모든 영역, 모든 분야에서 일대의 혁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활했다는 것은. 왜요? 이 부활은 인간의 삶에, 인간의 운명을 뛰어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직결되면서도 뛰어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부활이 단지 기독교 안에서의 어떤 그냥 신비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믿는 대로 역사하는 실제 사건이라면 세상이 뒤집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렇죠?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난다?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사건이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이런 부활의 소식, 놀라운 소식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참 부활에 대한 믿음은
우리 각자 인생에 대한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 놓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잘 되려고 이제 애쓰지 않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대신 영생과 천국에 더 소망을 두면서 그것에 더 관심을 갖는 거예요. 왜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나는 죽지만 다시 부활한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 미련을 더 두지 않는 것입니다. 17절 18절에 보시면 만일 그리스도께서, 만일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여기에 그 표현이 들어있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했을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부활이 다시 산다는 것은, 부활한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여러분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함을 받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거든요. 사망인데 부활했다? 그럼 뭐예요? 죄의 삭신 그 사망을 극복했다는 얘기잖아요. 죄의 삭신 이 사망에서 다시 살아났다. 극복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 죄 사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당연한 얘기죠. 부활은 천국에서 의로운 자로, 용서받은 자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처럼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은 죄성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부활이 없다면 예수 피로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는 어떤 결과나 증거가 없는 거예요. 증거가 뭐야? 너 용서받았다는 증거가 뭐야? 우리 성경을 빗대서 얘기하면 부활이 증거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그 증거가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본문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다도, 그러면 그 부활이 없다면 망하는 거예요. 잠잤다고 하지만 다 망한 거예요. 즉 부활은 우리가 그저 지금 같은 죄악된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용서받고 죄에서 해방받은 새로운 몸을 입고 예수님처럼 영원히 저 천국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9절 보시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복받기를 원하고 복받기를 좋아하는데 만약 우리 믿는 자들이 받는 것이 이 세상적인 복만 추구한다면 이 세상에 우리가 복받았다 하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세상에 많은 것들 누리는 사람은 복받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의를 당하고 어떤 세상이 말하는 복을 받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과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이 세상에 축복이 다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성금요일 때 밤에 또 모이고 낮에 모이고 새벽 기도하고 전도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헌금 내고 시간 쪼개서 막 기도. 부활이 없으면 그럴 필요 없어요. 이 세상의 삶이 끝인데, 이 세상에서 누리다가 100세 인생인데, 누가 말하면 100세 인생인데 먹을 거 다 먹고 여행을 다 여행하고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고, 내가 누릴 수 있지만 왜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든 것들, 버린 것들이 그날에는 상급과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복된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혹시라도 건강하지 못하거나 또 재정적인 문제가 있거나 가정 가운데 혹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복된 자인 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장 33절부터 3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며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에 얘기하죠. 38절에는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이 말씀 읽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조상들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했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참 평안과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 왜 그래? 너 왜 그렇게 맨날 그래? 근데 우리는 어떻게요? 속으로 미소를 지으면서 평안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처럼 보이지만, 죽은 자처럼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이죠.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가질까요? 그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늘 11장 33절부터 35절 히브리서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죽은 자의 부활, 더 좋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고생 당하지만 어떻게 구차히 풀려나기를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당당하게 나는 세상에서 주님 때문에 고난받다가 부활할 것을 믿는다.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부활의 은혜가,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행복하지 혹시 않을지라도 괜찮습니다. 많은 것을 이루지 못해도,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왜요? 우리가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 천국에 가면 역전이 일어날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은 그 땅에서 초라하게 구원받을지라도 아마 좀 부끄러운 구원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주님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고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지만 그 땅에서는 아마 무명의 하나님의 놀라운 스타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와,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 아무도 몰랐네. 저 사람이 그렇게 기도했어? 저 사람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 그 사람이 부활할 때는 그래서 알기 때문에 기꺼이 이 땅에서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웃으면서, 심지어는 웃으면서 평안 가운데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소망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6가지 말씀 드렸는데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 될 것인데, 그런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은 참이고 진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증거하는 모든 것들은 참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헛된 것이 되고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인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망했을 것입니다. 멸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어떻게 해요? 살 것이고 영원히 살 것을 믿고 그 땅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에서 아브라함도 만날 것이고, 할렐루야, 그 땅에서 모세도 만날 것이고, 다윗도 보고 싶고, 그죠? 바울도 좀 만나고 싶고, 베드로도 보고 싶고, 그죠? 우리 그때 가서 간증을 들을 것이고, 믿으십니까?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또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이 전부일 것이고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인데, 그런데 부활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들이 주님 때문에 당하는 그 모든 십자가가 결국 천국에서는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고난을 받으십시오. 그 땅 가운데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부활해서 해와 같이 별과 같이 그 땅에서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 같이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나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